지난 몇 년간 이렇게 시간을 들여보면은 참 한국사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도 있었고요, 이태원 사태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많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많은 참사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이 반으로 막 교실로 뛰어 들어오면서 전쟁이 났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뉴욕 항복판에 있었던 세계무역센터를 여객기가 충돌이 하게 됩니다. 2001년 9월 11일 한 명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이 발생하지요. 뉴욕 항복판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미국 본토에서 미국인을 향한 공격이 일어납니다. 이토록 많은 참사들, 많은 위협들, 많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만 6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2년 전부터 오늘까지 약 6만 5천 명의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하던 부모님이, 건강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암을 선고받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자녀가 목숨을 잃습니다. 왜 슬픔과 비극이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지요.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 그의 자서전적인 소설인 밤, 라이트에서 홀로코스트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한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명의 수감자가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되고 성인이었던 2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교수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밑이 이제 탁 사라지면서 그 무게로 사람이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그 중간에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목뼈가 부러짐으로써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몸무게가 가벼웠던 소년은 한참 동안 죽지 못하고 목이 매달린 채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바로 목숨을 잃었지만,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이 어린아이는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계속해서 매달려서 고통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 같았던 소년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렇게 천사 같고 저렇게 어린 아이가, 아무 죄 없는 저 아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해야 되고 목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위젤의 마을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나는 저 고통받던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다. 나는 고통받고 있는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다. 오늘 본문은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주야로 울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는 눈물도 안 흘리시고 슬픔도 모르시고 고통도 알지 못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토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라며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을 잃고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멸망해가는 그 남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눈이 짓물러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 눈물은 예레미야 혼자만 흘린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항상 반문합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신 거는 맞나요? 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 한가운데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상처받아서 너무 슬픔이 커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상관없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공감은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장되어서 공동체적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아픔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의 피해 속에서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속에서 교회는 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발생했던 이재민들을 위하여서 감리교회에서는 지난 시간 동안 약 50만 달러를 후원하였습니다. 이것을 물과 생수 그리고 옷들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작년 2024년 통계에만 따르면 우리 감리교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에만 3,300만 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전 세계 약 40만 명의 사람들을 피해를 복구하며 돕기 위해 이들을 직접적으로 도왔습니다. 나의 아픔이 한 사람의 아픔이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멸망할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나갈 것에 대한 예언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죠. 아직 직접적인 위협이 이스라엘에게 온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가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전쟁 속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있을 일에 대하여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지요. 즉 지금 당장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살려고 하였다면 혼자서라도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혼자 살궁리를 하기보다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를 택합니다. 이웃의 아픔이, 내 친구들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품을 마음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서 우리도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내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를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웃의 아픔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곧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에서 머물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눈물을 금하여라. 내 자녀들이 원수 땅에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내 자손에게 희망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즉 고통 중에서 우리가 절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감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 중에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슬픔에 잠겨서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공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근심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에요. 눈물을 눈물로 남기셔두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은 슬픔을 넘어서 공감을 넘어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눈물을 거두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사명은 울면서도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끔찍한 현실 앞에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를 놓고 기도하고 행동하며 복음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모든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자신이 눈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고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메디슨 감리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말고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밤은 잠깐이요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변환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상하신 백성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혹여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눈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슬픔을 넘어 부활의 기쁨 또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며 희망을 품고 사명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서 새 힘을 얻어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